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우리 얘기 안 해본, 오늘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다 한 분한테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라는 눈빛과 함께 오늘도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눈빛으로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은 날 중에 특별히 오늘 하루는 복되게 하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누룩 없는 삶, 그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순결한 삶입니다. 그렇죠? 조금의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주의 신부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자의 모습,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이 주보에 써 있었을 텐데 제목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입니까? 제목을 읽으시면 되는데 뭐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끝날 때쯤에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기대되고 고대되고 이미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실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자 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옛 나의 모습, 옛날의 나의 습관들, 옛 나의 자아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거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그 과정은 어떠한지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여러 번 이제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시기도 하셔서 또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있죠? 아시는 거? 77절, 또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을까라고 하면 이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짧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했을 때 알고 있는 것은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순절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거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77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77절은 왜 77절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77절은 7일씩이 7번 있어서 77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 77절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왜 이게 뭐부터 이게 77절이죠? 49일이죠? 네, 초실절. 초실절 전은 뭐였죠, 여러분? 무교절 전은 6월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뒤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묶어서 세트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트로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을 우리가 딱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고, 그런 다음에 7일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연말 이제 오가고 있는데, 연말 되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우리 세트로 막 정신없이 뭐 하잖아요. 이브날 우리 모여서 성탄절 전야제 행사 같은 거 하고, 성탄절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또 지나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트로 드리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한 성탄 연말 교회 예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트로 묶어서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얘기할 때 우리 뒤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무교절이라고 하면서 이걸 다 묶어서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오는 것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무교절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무교절 후에 초실절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49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해주는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한 조건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가, 나의 옛 생각과 옛날의 가치관 같은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또 초신자분들 처음에 딱 와서 교회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한번 교회 다녀볼게 하고서는 하게 되면은, 마음 먹고서는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등록도 하고 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시험거리가 찾아오거든요. 갑자기 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거 생겨갖고 가지 말아야겠다 하고선 그만두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재앙과 같은 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사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들을 깨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왜 깨부시냐면, 이 깨부시기만 하면은 이게 어감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와 옛 가치관과 옛 생각들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옛 생각과 옛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새로운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옛 생각과 옛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뭐 저게 거슬리고 너무 춥고 막 이런 것들 오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49일, 50일이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길잖아요.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더디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꼭 알아라. 77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자 하는 것임을 너네들이 알고 너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교절의 정신인 것이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해보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보여요. 내가 그냥 조금 대충 한 번씩 그냥 예배드리고 갈 때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어떠한 포지션을 맡아서 하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막 보이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알면요,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아는 자들만 여러분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 절기들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틀림없이 내가 이것대로 이루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이 흐름대로 성경에서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사역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절기의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이 타임 프레임 안에서도 이 절기의 흐름대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 무교절의 기간을 지내는 동안,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말씀의 촛불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이밀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태성 간사님 고백한 것처럼 이거는 내가 그냥 쉽게 없앨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누룩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전하면서 제가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데 몇 시간 후에 바로 화를 내고 있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제가 또 선포함과 동시에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화가 날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말씀이 임하셔서 저로 하여금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늘의 여유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니까 화를 옛날 같았으면 낼 것 같은데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분노 버튼과 예민 버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거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담길 수 있는 온전한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이런 누룩들이 제거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갖고 있을 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서도 누룩이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목표를 두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들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말은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이 있으면 거기다가 넣었을 때 빵을 부풀어 올리게 해서 맛있는 그럴싸한 빵으로 만드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있는 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이러한 보기 좋은 빵을 막 만들려고 우리가 막 이런 누룩도 넣어보고 저런 누룩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 빵 자체가 아니라, 맛있어 보이는 이 열매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릇 위에 담겨있는 빵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릇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릇 위에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 그릇 위에 올려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룩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제 얘기로 하자면, 내가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으니까 나 이제 설교하고 하면은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부흥되어야지. 뭐 내가 하니까 한 100명은 모여야 되지 않겠어? 하면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되게 좋은 부흥을 꿈꾸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있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우상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이것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섞여있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릇으로서 내 누룩을 다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목표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올해는 내가 100명 내가 전도해야지. 100명 너무 심했죠. 내가 올해 5명은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좋은 것이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누룩이 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 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을 내가 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누룩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가운데서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 위에 더 이상 이제 어떠한 맛있는 빵, 맛있는 열매, 이런 것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온전히 단단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이렇게 딱 해놓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딱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주로 우리가 비유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주도 이 부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발효 작업을 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그릇에 맞는 적합한, 여러분, 그런 빵의 모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복된 삶인 것이고 기대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잖아요.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갖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이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허무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라고 해도 그래요. 누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한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표도 모른 채로, 우리의 목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삶은 기대감으로만 충만한 삶이라고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또 이렇게 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뭘 하려고 하시지? 멋진 찬양 사역 같은 거 해야 되나? 아니 뭐 화요경배 찬양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예비 부부 학교 같은 거 했었으니까 뭐 결혼 세미나 같은 거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아니면 또 뭐 있나요? 뭐 이렇게 뭐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국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꿈은 꾸되 목표를 안 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 않고 꿈은 여러 갈래로 꾸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먼저 최우선의 저의 목표로 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이게 없을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예배 때 이제 전에보다 그래도 2배 정도는 더 모여야지. 이런 것들에 제가 목표를 두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데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안 모이니까 그러면은 뭐 사람들 모이게끔 좀 축제라도 해야 되나, 먹을 거라도 갖다 대나, 막 이상한 비본질적인 거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둔 채로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그릇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것이 담겨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른 비본질적인 이러한 방법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영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를 갑자기 홀리캐슬로 변화시켜서 막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봉안단으로 바뀌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자체의 목표점을 두고 나아갈 때, 여러분, 꺼지지 아니하는, 허무함이 없는 온전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옛 생각과 옛 목표들, 그렇죠? 나의 옛 가치관들, 이런 것들만 제거하는 것들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것 같은 내 목표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담겨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만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모두 없애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16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한데 원래 이거 하나만 할까 하다가 그냥 모세훈양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요, 훅훅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우리 17절 말씀 켜주실래요? 얘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6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홍해를 빙빙빙빙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삶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월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낭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들이 제거되는 것들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누룩을 자꾸 내가 움켜쥐고 내 삶의 구석구석 같은 데다가 옛날에 이 누룩들을 여기에도 붙여놓고 저기에도 붙여놓고 새로운 악에 찬 누룩들을 또 만들어갖고 여기에도 붙여놓고 여기에다 붙여놓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만들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로 하지 못하시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물론 진짜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무엇이냐면, 왜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조적으로 대꾸를 이루게 이렇게 놔두셨는가라고 하냐면, 술 취하는 거의 핵심의 내용도 무엇에 있냐면 분별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술이 취해갖고 고주망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빙빙빙빙빙 돌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이게 지금 누워 있는 건지 뭐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막 누워 있고 그러죠. 네,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집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자기 서 있는 거라고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네, 술 취하는 것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저는 술 안 먹으니까 저는 이 말씀에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술 취한 자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모두가 술에 취해 있게 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취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옳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들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모르게 되면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엄한 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좋은 학교에, 우리 은우가 여기 있나? 은우 없나요? 저희 시우가 너무 커갖고 시우가 은우인 줄 알았어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 같은 잘못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교 졸업해서 이제 했지만 학교 뭐 여기 나오나 저기 나오나 그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결정력을 가져옵니까? 큰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야만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그렇죠? 내 주변에 뭐 좀 이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야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낭비되는 삶이냐,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를 놓고선 아둥바둥 하면서 내가 뭐 돈 잘 벌어갖고 돈이 많으면 내 삶 가운데 평안할 것 같고 그것 가운데만 매진해서 살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요, 우리는 진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돈을 번다 할지라도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서 일을 하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서 뭐 내가 뭐 30대, 40대 되기 전에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하고 뭐 코인 같은 거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면 나 이제 회사 일 안 하고 노동 없는 삶을 살 거야 뭐 저쪽 얘기하는데 정말 분별력 없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일 안 하고 노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뭐 그대로 살게 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요. 마약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고 고주방태가 되어갖고 더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목표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노동을 허락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을 발견하고 나면 일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이게 목사 안수 받고 회사 생활 가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곧 퇴임하시는 어떤 수석연구원님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이제 그분이 평판이 되게 안 좋은 분이, 이거 녹화가 되는데 괜찮나 모르겠네. 안 보시겠죠. 그런 분인데, 그분이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일을 같이 해볼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담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한참 하다가 근데 김희연은 저기 주말에는 뭐 하면서 지내? 해갖고 제가 좀 교회 갑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어렸을 때 교회 갔다가 이제 안 나가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쭉쭉쭉 하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류의 얘기였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수석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고 교회생활 하셔서 그런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억지로 나가는 건 의미 없죠, 이런 류의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얘기를 쭉쭉쭉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회사 생활을 지금 한 12년 했거든요. 12년을 하면서 12년 동안 내가 회사를 다닌 것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이분 한 분하고 이번에 식사 시간 하면서 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눴던 이 10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년을 투자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연구원에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곳 가운데서 열심히 다해서 저 친구는 성실한 친구야, 저 친구는 뒤통수 치는 애는 아니야, 저 친구는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야, 이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시고, 그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뭘 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삶에 일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는 낭비되는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저는 나중에도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집에 와서 제 기도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놓고선 기도를 할 때, 그분은 이제 내년에 은퇴하셔갖고서는 이제 회사에 안 나올 텐데, 그분의 인생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녹화하셔서 그분을 만나 주실 것을 제가 기대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나중에 저를 찾아오실지도 모르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자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에 목적이라고 사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이 노동의 일들이 즐거운 예배의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왜 참아야 되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거를 감내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해줘야 되지? 여러분, 복음 전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이러한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갖고서는 일찍 막 나중에 이제 추워지고 이러면은 아침에 출근하기 되게 싫잖아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데 오늘 진짜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출근하는 그 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분별하심을 통하여서 볼 때 그 찬 공기가 너무나 나한테 상쾌한 공기가 되어지고 나의 정신을 깨우면서 나의 삶의 목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인생인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봤던 거 말씀만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죽음과 같은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가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흑암과 같은 죽음과 같은 어두운 곳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요. 나의 몸 가운데 이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죽음의 역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기 위함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20절 말씀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방금 드린 그 말씀입니다. 범사에, 그렇죠?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실 때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당장 오늘은 아닐지 모르겠고 당장 내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77절 지나면 49일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길 원하지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따르고 싶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습관과 나의 선호와 이런 것들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 의지를 내가 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룩이 제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종함 가운데 피차 모두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나중에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분별함의 역사를 주시는데 제가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지금의 시기는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별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데 언제 더 이 성령 하나님의 분별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언제가 그럴까요? 언제가 그러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죠? 혼란스러울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그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울 때, 과도기에 있을 것 같을 때, 이때에는 더 특별히 성령의 우리 분별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거친 폭풍 가운데 취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정치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세상의 질서들이, 저는 연구원이라서 뭐 정책 연구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파 정권들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오고 완전히 극우 아니면 극자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질서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중심을 지키고 세계의 약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러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살만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자국주의로 해갖고 뭐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군데에 전쟁들이 나타나고 싸움이 많이 생겨나고, 이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들을 미쳐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권 가운데도 들어와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정책들도 막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난리 벌썩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 뭐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뭐 이거를 계속 그냥 월세로 살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우리의 구체적인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별로 없었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여러분 뭐 JMS나 뭐 또 저기 뭐 있어요, 신천지 막 이런 이단들도 사람들은 그냥 일반 교회로 알고 있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단들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이렇게 난리쳐도 교회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제대로 된 교회들이 제대로 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단 취급받는 때가 요즘이란 말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전체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혼란이 극심했던 그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순절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계속 계시긴 했지만 강력하게 임재하사 사람들의 막 그 혀가 변해갖고 갑자기 다른 나라 말들도 막 하고 막 이 기적과 이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이 막 나타났던 때가 오순절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때가 교회의 역사 중에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는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 그렇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의 절차들이 있었고,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이런 절기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신명기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셨던 그 규정대로 맞춰서 드리는 예배를 한참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교회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꿍땅꿍땅 모여서 옛날에 옛 율법의 법칙대로 맞춰서 그 의미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순절을 계기로 하여서 모든 옛날의 제사법과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 임재하시는 것들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립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올라가시니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방식들이 어떻게 정립되었을까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쭉쭉쭉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꼭 오셔야만 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새 질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의 시기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과도기의 시기 가운데 오셔서 옛날에 있는 그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회 모여갖고서는 결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의 체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모였을 때 그 국회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 유교에 있었던 이 쩌들어 있는, 샤머니즘에 쩌들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만 거기에 모여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가운데 복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헌법 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스러운 법들의 체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도 그러했어요. 종살이를 하다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가야 되는 건지 서야 되는 건지 여기서 먹어야 되는 건지 지금 자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가야 될 때를 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그쵸?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시겠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살아나가야 될 나의 방향성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에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연말 이제 오고 있잖아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지금 영화 이런 거 하셔서 영화 사역 가운데 우리 막 다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도 있고, 뭐 제가 또 갑자기 부목사 서갖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내년에 이제 또 내년 우리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연말에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로 뭐 회장도 뽑고 뭐 이런저런 것도 하고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11월, 12월이 내년 1월 달 가도 조금만 이렇게 과도기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그냥 정신없으니까 모르겠어, 나 그냥 뭐 나중에 그냥 정상적으로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뭐 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끄실 것이며 그 이끄심 가운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네. 이 날이 맥추절인 이유는요,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때인 것인데, 이 때가 어떤 때였냐면 맥추, 보리맥, 추수할 추 이래갖고 보리의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그 앞에 초실절이 있었죠. 초실절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 이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보리의 추수가 쭉 진행된 다음에 이 맥추절 때, 이 오순절 때, 이 칠실절 때 이 보리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이 맥추절인 겁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을 계기로 하여서 보리의 추수가 끝난과 동시에 그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다른 모든 곡식들의 추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맥추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리를 추수하고 있다가 이제는 밀추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질서가 바뀔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서 내가 이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보리 추수 끝났는데 보리 이제 더 있지도 않은데 계속 보리 추수해야지 다니는 분별력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절이 지금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절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들을 추수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예요. 누가 제대로 된 때에 맞는 추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온전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인류의 이 삶들은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모두가 알건 모르건 내 인생 짧게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까지 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태어나서 광복을 못 보고 우리가 그냥 삶을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전체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는 그 시기. 여러분, 그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냥 그때 태어난 거지. 그 시기가 좋고 싫고 나쁘고 운이 좋았고 나빴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계절이 그냥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계절 가운데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뭐를 작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맞는 추수거리를 마련해 줬다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으면 그 치하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약이 펼쳐지기 그 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들,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심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절 가운데 추수해야 될 추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우리가 곡식들을 추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까지의 목회를 여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가운데 이것이 나의 향유옥합과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을 깨어서 이 영화 사역을 하시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할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추수해야 될 때인지 그 음성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사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사역을 해야 될지,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새로운 것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뒤에 또 오늘 깐난아기들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 호은자매도 말씀 듣고 있겠죠? 저 친구들은 더더군다나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정신 하나도 없죠.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시간 쓰고 나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는데, 애기 태어나면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 전체의 루틴들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시기 가운데서 내가 이제 어디에 열심을 쏟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추수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학업 중이면 학업 중인 대로,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가운데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시작된 대로, 여러분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란스럽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때 가운데는 우리가 더 기도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추수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추수할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제가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 음성을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은 우리 모두를 만족하는 그 음성일 것입니다.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구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압도적인 임재가 임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인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긴 기네요. 한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절을 우리 맞이한 가운데 우리 추수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는가, 우리 두 가지 포인트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시 16절로 돌아가면요, 여기서 나오는 무교절 77절 초막절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우리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여호와의 7가지 절기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3개로 줄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7가지 절기 다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들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또 그 절기를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더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돈 내라는 거야? 이 얘기로 이렇게 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무슨 그러한 장사꾼으로 이렇게 만드는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쪼잔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은,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야 되냐면, 내가 먼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재물과 이런 것도 주시지만, 건강도 주시고, 또 뭐 있죠? 어떠한 달란트도 주시고, 어떤 성격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냐면, 주신 목적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줘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 가운데 나올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어요, 내가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안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너한테 없을지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무언가 하나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줬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그 목소리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나옵니다 해갖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며칠 일찍 일어나갖고 뭐 운동장 3바퀴 뛰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셔서 제가 더 상쾌한 이 체력을 가지고, 우리 갑자기 찬엽이가 보이네. 막 이렇게 막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날 그래서 우리 발표회도 하잖아요. 그렇죠? 발표회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나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세워서 나에게 주신 풍만하는 풍성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재물이면 재물, 뭐가 됐든 간에 저는 또 다음 주엔 말씀이 없군요. 말씀을 전하는 만약에 저였다라고 하면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찬양으로 서는 자들 있으면 다음 주는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이렇게 1시간씩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특별히 3시간씩 하는 거예요. 7시간씩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봉사하면서 뭐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닦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닦고 뭐 이랬던 사람들 있으면 토요일날 이번에는 나와서 한 번 닦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 뭐 주보 같은 것도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좋은 것을 주었으니,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소진해야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도기 때에 혼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과도기면 과도기일수록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혼란기가 오잖아요. 뭔가 좀 안정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관뒀다가 좀 그냥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지금은 나 그냥 조금 체력이나 비축하고 있어야겠다 이래갖고서는 관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거거든요. 이직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저 회사로 가게 되면 새 회사 가서나 잘하지 뭐 해갖고 전에 있던 회사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혼란의 시기, 과도기의 시기, 질서가 바뀌어지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하나님께서 기존의 시대 가운데, 기존의 추수의 그 계절 가운데 우리에서 행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낌없이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의 최고의 그 사역에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할 거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 세털라이트 이렇게 그려갖고 나의 코어 사역과 그 세컨더리 사역들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든 못하고 계시든, 여러분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되면은 내년에나 잘하지 뭐 하고서는 안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맡았던 직분이나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올려서 모든 것들을 소진해야만 해요. 왜 소진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드려야만 하냐면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래야 될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왜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만 할까요? 옛 것이 다 소진되어야만 새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것을 뺏으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들, 새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옛날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역함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의 봉사함 가운데 있어서도 남은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과도기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달란트들,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 반주하면 반주하는 자들인 대로, 뭐 찬양하면 찬양하는 자들인 대로 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에 있는 이게 가죽 부대입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가죽 부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포도주를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따라갖고 요거를 그 장막에다가 이렇게 걸어뒀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숙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게 이렇게 배출이 막 되고 하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요, 오래된 가죽 부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딱해지고 유연해지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터집니다. 터져서 포도주가 흘러서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가죽 부대도 갖다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가죽 부대면 이게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이게 부푸면 부푸는 대로 그 가죽 부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 꺼주시고,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의 때는 어떤 때냐면 계절이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었는데 이 보리의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이 됐는데 보리 추수하겠다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굶어 죽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바뀌어서 보리가 더 이상 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에 맞춰서, 옛날의 나의 습관에 맞춰서 계속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만 하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 계절을 여시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 가죽 부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서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옛날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야 여기 이제 포도주 다 떨어졌네 해갖고 이 가죽 부대를 갖다 버린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새 가죽 부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새 성령께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새 가죽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 소진할 때까지 다 드리는 것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얘기하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기 때문에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뒤에 가면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등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14절 말씀 가서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시대에 베드로가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 데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 요한이 여기 있고, 야고보가 여기 있고, 안드레가 여기 있고, 빌립들이 여기 있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시긴 오실 텐데, 이미도 오셨지만 더 강력하게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백 명 있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예상을 해요. 근데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는 그 수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 안 오시네? 이러고서는 그냥 갔단 말이죠.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뭐 안 오네. 그래서 그냥 뜨문뜨문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선 계속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무리들은 50일째가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분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먼저 제거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추수거리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명들을 얘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투애분 선교 사역일지 뭐가 될지, 다음 세대를 하는 어떤 사역일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동참하여서 참가해서 같이 우리의 인생들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너무너무나 모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오늘 없어요? 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서 모여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해요. 평소보다 조금 길었는데 또 흐름 끊기면 또 이렇게 끊어질까봐 제가 막 몰아붙여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언약 시리즈 오늘로 마무리거든요. 마무리의 내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옆에 그냥 계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버젓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분별력 없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지 못해. 그런데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안에 있는 완벽한 최고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좋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안에 있는 그 완벽한 교제하심, 여러분 그 교제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여서 같이 밥 먹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아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도 깨달았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도 없고 힘들고 내가 희망도 없었던 내 삶인데 아버지, 나의 이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취직하는 거, 내가 뭐 결혼 잘하는 거, 뭐 이런 것 따위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것을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같이 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는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아버지 열매를 맺으실 것을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이,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을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보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나의 헛된 소망이었던 것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보내사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꿈나무 꿈계 모든 성도들을 회복해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모이고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계절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계절이 아버지 임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새로운 계절이 펼쳐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계절 가운데 아버지 만든 추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겠지만 아버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임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환상을 보고 아버지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역사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성령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신뢰가 여러분 사그러져 갈 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동과 그 첫사랑이 식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헷갈리고 정신없고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낳았던 나의 소망들도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옛날에 뭐 목양제자 1000명 내가 외치면서 했는데 뭐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생전에 보겠나 싶으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그 소망이 사그러져 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여호와의 계절이 펼쳐질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보리의 추수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새로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밀도 있는 거예요. 옆을 봤더니 포도도 있는 거예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우리 파파야도 있고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분별하심을 통하여서 옆을 볼 때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의 시기를 걷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이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더욱더 퍼붓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더 열심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결심이 이 시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다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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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있기 이전의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많은 좋은 것들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나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내가 불평하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비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못마땅했던 나이지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부어주셨던 것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전에는 아버지 내게 있는 금은 부활을 내가 바라보면서 없다고 불평했는데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버지 내게 보림떡과 아버지 물고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셨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성실함을 허락하셨으며 아버지에게 내게 놀라운 재능들을 부어주셨으며 내게 관계를 부어주셨으며 금보다 귀한 믿음을 부어주셨던 것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것대로 내게 부어주셨던 것을 아낌없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모든 걸 소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소진하여서 드렸을 때에 아버지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내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이전에 어떤 열심으로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그 열심이 나오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건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며 새로운 것들을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계절이 펼쳐지는 그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새로운 그 추수해야 할 거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과 강도사님들 가운데 또 우리 바이블 처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조인식 원사님 가운데 키처치 이끌어가는 우리 이민지 집사님 가운데 유수처치 이끌어가는 우리 강은철 원사님 가운데 모든 리더십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임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3일부 기도했다가 안 오신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곡식을 추수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우리의 리더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추수거리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나는 그냥 보리 추수꾼인데요. 저는 하나님 저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 자리만 채우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시간 안 늦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저는 되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들을 부어주세요. 각 사람에게 새로운 직분들 새로운 사역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추수하는 새로운 추수꾼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추수하라고 하는 그것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애기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다른 거 해야 될 거 많은데요, 저는 다 늙었는데요, 저 이제 발 아파서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로 다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계절 가운데 내가 새로운 추수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시간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의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임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보내듯이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아버지 우리 길 가운데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하나님의 사자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을 아버지 전치를 아버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게 부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며 새로운 계절을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추수거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희망하며 소명하며 나게 하시는 그 비전을 아버지 그 분별함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아버지 우리 스님께 아버지 모든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찬양 중에도 아버지 길 걸어가는 중에도 아버지 압도적인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새로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아버지 거리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행할 것을 아버지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목숨보다도 아버지 주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주의